오늘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핑계를 넘어 순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핑계를 넘어 순종으로.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종종 핑계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한 행동이 옳다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심리적 과정을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해야 해. 심지어는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핑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핑계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와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 핑계했습니다. 하와도 핑계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고 하와는 환경 탓, 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외부 요인을 탓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에 언제든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이유를 찾아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권할 때 요즘 너무 바빠서 저는 시간이 안 돼요.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때로는 아이를 돌보느라 나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니 너무 바쁘다고 그렇게 시간과 바쁨을 핑계를 댑니다. 때로는 저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 잘할 줄 몰라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한, 나는 실력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저 말고도 그 일을 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또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요.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고, 또 그런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전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 이유를 삼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할 줄 몰라요. 나는 입술이 우둔해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댄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핑계를 하나하나 깨트리고 결국에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고 때로는 도망가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그런 모세를,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런 핑계를 넘어서 순종의 자리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킬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시킬 자를 부르신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킬 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자,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왕궁에서 자랐던 그의 모습은 없고 광야에서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 그런 행동도 옮겼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도망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이제 그는 애국과도 자신의 민족과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삶입니다.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희망 없는 그런 삶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의 그런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베옵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지금 왜 모세를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말하게 되면 지금 모세는 어쩌면 실패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혈기, 열정 다 식어지고 이제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나이도 80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잖아요.
젊었을 때 힘과 열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많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광야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어떤 때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을 그냥 평범한 삶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아니 그때 나를 쓰시면 더 열심히,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일을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자신이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 맨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세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럴 때에 그 이세가 자기 아들을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할 때, 사무엘 앞에 보이게 될 때에 막내 다윗은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다윗 아버지조차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그였지만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혹시나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는 순종을 미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핑계는 순종을 미루는 도구일 뿐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고 변명하려고 하는 말이고 핑계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핑계, 자기 합리화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왕궁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내 민족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일 뿐이다.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말에는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대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말 못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실패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누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하게 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4장 1절을 말씀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정말 보내서 내가 그 순종해서 간들 그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합리적인 말이기도 해요. 모세는 과거에 한번 애굽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에게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모세 자신을 인정할 것 같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 책임이 모세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품에 넣었다가 빼게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어넣다 빼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 아니라 내 역할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역할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에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네 말의 권위, 너를 인정할 거야. 이런 거죠. 그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된 거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명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핑계는 순종을 미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부족을 이유로 핑계하고 혹은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던 그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기에 평소에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그랬어요. 전에 잡았던 그 지팡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는 더 이상 그가 양떼를 치면서 들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 양떼를 치면서 지키는 그런 지팡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을 손에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를 사용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단지 양떼만을 돌보던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손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계산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묶일 텐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텐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물질이 많이 사용될 텐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사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아멘, 예,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핑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입술이 우둔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지팡이로 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인도자로 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세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혹은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때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핑계를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핑계하지 않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를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